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세 곳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올여름 참 길었습니다. 또 가을이 많이 그리웠습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가을을 만납니다. 오늘이 창조절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주일을 창조절로 그렇게 지키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존재하는 모든 것. 근데 요즘 이 지구의 기후 생태 위기가 아주 심각하지요. 한 7, 8년 전, 그리고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기후 생태 위기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모든 사람이 다 그러진 않았습니다. 피부에 닥쳐오진 않으니까. 물론 기후 생태 위기, 환경 문제, 그거는 우리가 걸어온 지난 세기 20세기 중반 정도부터 그 전문가들 또 세계적으로는 얘기가 돼 왔어요. 그런데 20세기 이제 지나고 21세기 들어서서 10년, 20년 정도 지나면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다 환경 파괴 또 기후 생태 위기 심각하구나. 이거는 누구나 다 느낍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강릉, 그 오래되고 전통적인 도시가 물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옛날부터 경상북도하고 그리고 강원도고 남부 동해안 쪽으로 그쪽이 강수량이 적고 그래서 가뭄이 있는 게 꽤 그래도 간간이 있었죠. 근데 올해 강릉의 물 부족 사태는 아주 우리의 피부에 또 깊게 와닿았죠. 여름이 유난히 무더웠던 것도 또 그렇고요.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성 기후로 이제 거의 확실하게 변하고 있다 그러죠. 올여름에 제가 들었던 말 중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올여름이 가장 시원한 줄 알아라 하는 말입니다. 계속 더 더워진다는 거죠. 오늘 제 설교의 말씀은 창조,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와 연관해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거기에 대한 묵상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 구절 한 절씩 세 군데를 골랐습니다. 구약에서 한 구절, 그리고 신약에서 두 구절입니다. 구약의 한 구절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의 창조를 마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구절을 담고 있습니다.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다 해서 7번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오늘 1장 31절이죠. 여기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심히라는 강조하는 단어가 앞에 수식어가 있어서 더 강하게 얘기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31절 엿새 동안의 창조를 마무리하는 이 구절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이죠. 그게 아름답다, 선하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의 창조 1장을 얼른 머리에 떠올려 보면 창조가 또 2장에서도 창조 이야기가 더 계속됩니다만, 그리고 우리는 얼른 머릿속에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거, 그게 얼른 머리에 떠오르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미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이런 모든 존재하는,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미 다 그 속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눈에 보이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과 저 우리 사람이 머리, 몸통, 다리, 팔 2개, 근데 하나님도 이렇게 생기셨다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됐다. 이거는 하나님이 가지신 인격성을 말하고 자유의지를 말하고 지정의를 통한 자기 자신의 인격적인 결단의 권리, 이런 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거죠. 아무튼 하나님이 창조하신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하여튼 존재하는 모든 것, 그거는 선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31절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성경 창세기 1장 이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기독교적인 삶의 관점, 또 가치관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기독교적인 삶의 가장 근본적인 관점은 긍정적인 세계관입니다. 긍정적인 이 얘기를 하면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단어가 먼저 떠오를 텐데 그거하고는 근본적으로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수식어를 붙인다면 근원적 긍정, 절대 긍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처세술로, 또 사회적 관계에서 자기 성공을 위한,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한 삶의 지혜로서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거 물론 좋은 겁니다만은,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근원적인 절대 긍정을 말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답다. 현실에서 악한 게 왜 없겠어요? 추하고 비루하고 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게 삶에서 수두룩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 자체, 존재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선하고 복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길래, 창조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근원적인 긍정, 선하고 아름다운 것일까요? 1장에서 아주 명백하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선하고 아름답다, 이런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그게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 그거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마음의 뜻이 밖으로 나오는 게 이게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요, 또 기록을 한다 그러면 글이요 그러잖아요. 말, 글, 언어. 그러니까 언어, 이 말씀은 그 속에서 나오는 마음의 생각, 뜻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존재하는 것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 그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 밖으로 표현이 됐고 그 뜻대로 만들어졌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죠. 그잖아요. 못되고 악하고 그리고 독한 사람의 뜻대로 어떤 일이 되는 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참 마음이 선하고 남을 늘 배려하고 다른 사람이 까칠하게 굴어도 되도록이면 선대하고 환대하고 이런 사람의 뜻대로 되면
그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회사든 사회 어떤 모임이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 모임 공동체에서 선하고 그리고 참 훌륭한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할 때 회의든 공동체에서 내가 하는 얘기가 이게 맞나 틀리나 그거를 제일 우선순위에 놓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는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걸 봐야 돼요. 그게 동기의 순수성이죠. 그리고 내 인품과 내 성품이 어떤가. 만일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마음에 분노가 있다.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는 거를 말을 안 하는 게 자신에게도 좋고 주변 사람에게도 좋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결의 은혜를 동기의 순수성이라고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가 이런 데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아무튼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선하고 아름답다. 근원적인 절대 긍정. 이유가 뭐냐?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됐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에서 중심이 무엇일까요? 사람. 사람 창조가 중심이에요.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드셔요. 그러면서 사람에게 이 모든 거 잘 관리해라. 잘 다스려라. 그렇게 청지기의 직분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 세계를 가꾸는 존재,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정원으로 본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정원사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거지요. 자, 요약을 할까요? 하나님의 창조, 성경적인 창조 신앙에서 두 가지가 우선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답다. 근데 여기에 숙제가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뭐를 추구해야 되나 이 숙제가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으니까 그거를 이어가는 게 숙제잖아요. 그거를 가장 일반적인 얘기로 말하면 인도적 인륜 도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 사람 성품 이게 못되고 악하고 거칠고 그리고 독하다. 이거하고 인도적 인륜도덕은 반대죠. 인도적 인륜도덕은 편하게 얘기하면 모든 세계 모든 사람이 다 형제다. 모든 사람이 다 고귀하다. 사회 동포주의, 만인 평등, 그리고 서로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된다. 이게 인도적 인륜 도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선하고 아름답다. 이 메시지에서 연관된 우리의 숙제가 있는데 우리가 마땅히 추구할 것이 인도적 인륜 도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창조 세계를 가꾸는 청지기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연관된 숙제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 금방 생각이 들죠. 창조 환경을 잘 가꾸고 보존하고 망가지지 않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이거를 생태적 환경윤리라고 합니다. 제가 숙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인도적 인륜 도덕. 두 번째, 생태적 환경윤리. 제가 지금 창세기 1장 31절 창조 얘기하고 연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숙제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지? 그러면 얼른 전도 뭐 이것만 떠올리고 그건 맞는데 전도만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 것만 우리 교단 교세 늘리는 것만 그러면 이거는 반쪽짜리 복음이고 어떻게 얘기하면 복음하고 어긋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으로 똘똘 뭉치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막 공격적으로 가고 그러면 이거는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기독교의 복음을 해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꼭 기억할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치관을 폭넓게 깊이 이해해야 돼요. 아무튼 창세기 1장 31절에서 인도적 인륜 도덕, 생태적 환경윤리 하나님의 숙제요 명령이다. 이 두 가지는 올해 우리 교회 수첩 29쪽에 보면 나와요. 우리 교회의 비전과 핵심 가치 이 부분에 일반 계시의 은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 말고 두 가지가 더
있어서 일반 계시의 은혜가 4가지지요. 나머지 2가지가 법치의 민주주의 그리고 상생의 시장 경제지요. 살아가시는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길 걸어가며 근원적 긍정, 절대 긍정의 이 창조 신앙이 마음과 그리고 삶의 모든 일에 늘 든든하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오는 복을 넉넉하게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번째 성경 구절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은 태초의 창조, 원창조를 말씀하는 거죠.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새로운 창조예요. 새로운 창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에서 이 표현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새로운 창조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구절을 기록할 때 바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가 바울의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태초의 창조, 원창조,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신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잠깐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원창조, 그 태초의 창조에서 창조의 내용,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초점이 사람 창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망가진 거예요. 그 사람이 망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정원사가 이게 술 먹고 게으르고 정원은 돌보지도 않고 하니까 정원이 어떻게 됐어요? 온통 잡초가 나고 뭐 이런저렇게 망가지고 울타리도 그냥 부서지고, 그래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사람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조금 더 하나 질문해야 됩니다. 사람을 새롭게 창조했다, 새 창조, 그렇게 해서 사람을 새로운 존재로 만들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까 원창조 얘기할 때 왜 창조가 아름다우냐 선하냐?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냐? 그게 18절, 19절 그 밑으로 2-3절 내려가면 거기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첫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평화를 주셨다. 이게 첫째예요. 2번째,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화목하게 하는, 평화를 만드는 직책을 주셨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죠. 산상수훈 팔복에 나와 있죠. 피스메이커인 거죠. 이게 2번째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도 주셨어요. 그게 그 뒤에 나와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우리에게 맡기셨다.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하고 아주 일직선으로 꽉 연결되는 게 얼른 머리에 들어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왜 창조가 아름답고 왜 그렇게 선하고 왜 그렇게 행복한 것이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망가진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데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 하는 게 화목하게 하는 일이에요. 평화를 만드는 일이에요. 그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디에서든지 교회에서, 교회는 훈련의 장소예요. 교회에서 그 바가지가 샌다. 그러면 가정, 사회에서 말할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어요. 훈련장에서 제대로 훈련을 안 받았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 제대로 하겠어요? 교회에서 화목하게 하는, 평화를 만드는 역할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면서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기관 부서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면서
고집을 피우고 내 자존심 속으로 내 자존심이 있지 이런 사람은 평화 만드는 사람이 아니죠. 잘 생각하세요. 이거는 성경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이거는 해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설교하면 아이 그거야 뭐 해석하기 나름이지. 아우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은 얘기 하시는데 뭐 또 다른 신학적 이론도 있겠지. 근데 지금 고린도서 5장 17절 그 뒤에 이어지는 서너절이 해석이 필요해요? 신학이 필요해요? 쉽게 얘기하면 싸우지 말아라. 네 자존심 세우고 그러지 말아라. 쓸데없는 일에 고집 부리지 말아라. 어느 기관에서 기념품 하는데 볼펜 해도 되고 수건 해도 되고 비누 해도 되고 괜찮아요. 근데 막 비누에 목숨 걸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거기에는 나중에 보니까 자기 아는 사람이 무슨 그 상품 그 사업 아이템 사업하는데 거기에 주려고 이러면 벌써 하나님의 공적인 사역에서 이거는 죄 짓는 거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평화를 만드는 역할,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동기가 불순하다 그러면 발언하지 말고 하나님 제 동기를 선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사역에서 제가 좀 더 훈련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 사회 생활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회생활 가장 치열한 현장이잖아요. 돈 벌고 사업하고. 근데 교회에서는 뭐 참 좋게 봉사하고 아주 얼굴이 평안하고 남을 그냥 환하게 웃고 그러는데 사회만 나가면 독해진다. 그 그리스도인이 잘못된 거예요.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그거는 교회에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도 트러블 메이커, 자꾸만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 그거는 얘기할 것도 없고 그건 신앙생활 당연히 잘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소수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잘해. 그런데 신앙이 맞아? 그게 어디서 검증돼요? 교회에서 검증되는 게 아니고 사회생활에서 검증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이게 바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직분 받은 게 다 틀리죠. 저는 목사의 직분을 받았어요. 장로의 직분 또는 뭐 찬양대의 직분 또는 여러 가지 섬기는 직분, 탤런트가 다 틀리잖아요. 모든 직분이 다 다른데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공통되는 직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도구로서 말씀.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탤런트가 틀려. 나는 말씀에 탤런트가 없어. 그거 착각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탤런트가 다르고 어쩌는 문제가 아니에요. 공통 분모예요. 그게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불가능한 거예요. 화목하게 한다, 화평하게 한다. 그거는 모두가 다 공통되는 직분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새 창조,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 내용이 뭐라고요? 화목하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그 구체적인 도구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5절. 아주 짧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구원을 말할 때 좁은 의미의 구원을 얘기하고 넓은 의미의 구원을 얘기해요. 한국교회 병, 구원하면 늘 좁은 의미의 구원만 생각해요. 주로. 넓은 의미의 구원을 별로 생각하지 못해요. 이게 한국교회 병, 한국교회 문제점, 심각한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좁은 의미의 구원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거기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언제 세례 받으셨어요? 언제 교회 나오고 또는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인격적으로 언제 영접하셨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또는 모태신앙이신 분들, 그런 분들은 또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고 유아 세례도 받고 그랬지만 쭉 자라가면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언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런 거 언제 그러셨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거는 좁은 의미의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나는 내가 이렇게 전도자로 살지만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다. 넓은 의미의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한 장면만 말씀드릴게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방송사 한 4, 50분 인터뷰를 하면서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에 심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한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선지자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했습니다. 저런 일도 했습니다. 열심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 저 목사였습니다. 장로였습니다. 집사였습니다. 저 교회 이렇게 잘 섬겼습니다. 전도 얼마나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근데 이게 최후의 심판 자리예요. 그래서 쫓겨나서 저 어두운 데 들어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제가 인터뷰하면서 이거 이제 방송에 뭐 이제 언제 나갈 텐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거기 이제 PD하고 이제 카메라 우리 교회로 한 대여섯 명 다 장비 갖추고 와서 인터뷰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뭐 거기 이제 대여섯 명과 진행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하나 질문할까요? 오늘날 현재 한국교회 목회자 목사님들 중에서 천국 가지 못할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제가 설교할 때도 어떨 때쯤 하는 얘기니까 한번 PD님 또 거기 카메라 잡으신 분들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 중에서 천국 가지 못할 사람 있죠. 얼마나 될까요? 뭐 어느 정도 있을까요? 꽤 많을까요? 제가 가끔 하는 얘기, 어떤 목사가 교회 성장 위해서 막 열심히 한다. 우리 교회 부흥시켜야 된다. 뭐 우리도 지금 동네 플러스 20 결실 뭐 이거 이제 다음 주부터 2달 동안 합니다만은 또 지난번에 동네 플러스 20 뭐 그거 공감 한번 했잖아요. 근데 열심히 우리 전도합시다. 그런데 그 목사의 속생각에 우리 교회 부흥시켜야 나 유명한 목사 돼. 나 목사로 성공해. 그래야. 그러면 이거는 죄죠. 죄악을 저지르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어떤 거를 유달리 강하게 얘기하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저 목사님 왜 저렇게 강조할까 하고 그걸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절대로 계급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수도 없이 제가 21년 목회하는데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계속 강조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시무 장로님 숫자를 대폭 줄이려고도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보통 한 40여 명 시무 장로님이 또 은퇴하시고 새로 피퇴가고. 근데 이게 도무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뭐 박태희 목사님 세대의 그 시절에는 저는 그 말씀을 이해해요. 장로 되는 게 참 중요한 거, 큰 축복이고 당연하지요. 근데 그러면서 장로 되는 게 무슨 계급 단 것처럼 그런 인식이 많아서 대폭 한 10명 정도로 줄일까 했는데 도무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러면 대폭 늘립시다. 우리 교회는 적어도 한 70명 정도는 장로님이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또 먼저 장로된 사람들이 또 반대해요. 은근히 반대도 하고 그 사람은. 사랑하신 여러분, 왜 지영은 담임 목사가 장로는 계급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에 대해서는 목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사는 기능이에요. 직분이에요. 근데 제가 목사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 신분 존재입니다. 이거를 왜 그렇게 강조할까요? 한국교회 심각한 질병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들 중에 천국 갈 사람, 못 갈 사람, 못 갈 사람이 있을까요? 있지요. 장로님들 중에는 천국 못 갈 사람? 있지요.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성도들 중에 천국 못 갈 사람? 있지요. 마태복음 25장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모습, 그거를 보고 예수님이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쭉 구원받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 다음에 쭉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인생길 걸어가는 여정, 이거를 보신다는 얘기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느냐,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저답지 못하게 그냥 망가진 채로 제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판단대로 사느냐, 아니면은 성경 말씀이 기준이지 말씀의 기준대로 말씀을 배워가며 사느냐, 이걸 보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생 계속되는 거죠. 이거를 가리켜서 넓은 의미의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나 많이 망각하는 거, 좁은 의미의 구원 받았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넓은 의미의 구원, 우린 평생 살아가면서, 그게 바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간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기에 두 가지가 있죠. 말씀과 기도.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 창조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뜻으로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를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하시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피스메이커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리고 말씀의 영이신 성령을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받은 말씀을 가지고 평생 뭐로 살아간다고요? 말씀으로 살아간다고요. 근데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을 실제로 실천하며, 근데 말씀을 실천하는 게 힘들어요.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한 가지 꼽아라. 그럼 말씀이 삶이 되는 거. 이유는 악한 영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되려면 우리 힘 가지고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게 기도니까 말씀과 기도로 넓은 의미의 구원을 지금 이루어 간다. 현재 진행형으로. 성도 여러분,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창조, 새로운 창조, 지금 여기에 복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복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이 말씀하고 있죠. 예수 믿는 거는 복받고 살기 위해서 믿는다.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거. 이게 최고의 목적이에요. 근데 어쨌든 보통 그냥 복 받으려고 믿지. 그러면 그냥 맞아요. 어떻게 복을 받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창조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작동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영육간의 복을 받는 거지요. 성도들이여, 이 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창조절 주일, 그리고 이제 가을이 완연한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삶에 표적도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도 받고, 특별히 다음 주부터 33 기도 팔찌를 차고 2달 동안 걸어가는 그 아름다운 시간 동안 동네 플러스 20 결실, 그리고 꿈새 한가을에서 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